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이고 최후의 설교입니다. 언제나 마지막엔 진액을 쏟기 마련입니다. 비범한 그런 말들이 입에서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회중들에게 무리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한 이 설교는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보다도, 그리고 바울의 설교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 최고의 명설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배경을 잠시 살펴보게 된다면 6장 하반절에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격한 논쟁을 하게 되는데, 능히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자 그들은 권모술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충동질하여서 스데반이 성전을,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억지 주장을 하게 되어 혐의를 씌워서 공회 앞에 스데반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잠시 후에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담대한 말씀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아는 가장 쉬운 구약의 내용들을 일일이 짚어가면서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을, 메시지를 눈부시게 펼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스데반이 한 고별 설교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구약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그리고 17절부터 41절까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으로, 42절에서 44절까지는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리고 45절에는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46절, 47절에는 사무엘하와 역대하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설교의 내용들이 구약의 내용들을 쭉 차례차례로 요약하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장 그들이 친숙해하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장 즐겨 듣기 좋아하는 역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와 신앙, 그리고 위선적인 것을 스데반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전통에서 속히 빠져나오라고, 벗어나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장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 중에 오늘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는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 받고 도정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를 당하여 애굽에 팔리는 그런 피눈물 나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9절입니다. 시작. 조상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기에 나오는 여러 조상들은 요셉의 형들을 이야기합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이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어 이렇게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형통한 일을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쩌다가 한번 형통한 일, 재수 좋은 일,
그런 행운의 일이 만나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면 형통한 삶은 자연적으로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형통한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면 형통한 삶은 자연히 그림자처럼 그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돈을 막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에게 막 붙는 사람이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이더라고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형통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따라다니는 선순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형통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보십시오. 요셉의 형통의 무게중심은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형통의 무게중심, 방점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형통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생각은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할 때에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대개 형통하다,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걱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형통한 삶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요셉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물 요셉을 탐구하고 그의 됨됨이와 기질과 그의 인내심과 노력과 이런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반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물을 탐구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심어 놓으신 삼삼은 캐지 못하고 도라지만 캐먹으면서 그냥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캐내기 원하는 그런 삼삼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캐어내어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즐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괴테는 말합니다.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이 난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먼지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먼지까지도 빛을 받게 되면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러한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성령의 빛 안에서 우리는 밝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력도 필요합니다. 열심도 필요합니다. 지능도 필요합니다. 기질도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런 비범한 삶을 살아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오늘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건져내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또한 요셉은 어떤 은총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가 모든 환난에서 이제 구원을 얻고 건진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무엇을 주심에?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문제가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문제를 감당할 힘이 없어서 힘든 것이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힘든 것이죠. 지혜만 있으면 문제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강인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은총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런 은총과 지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와 시련과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계획들이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는 모든 은총과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요셉의 그 해석하는 능력을 극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모든 그런 환상과 꿈들을 해석하고 또한 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또한 감사가 사라지고 또 감격과 열정이 사그라들었을 때에, 받은 직분과 사명이 너무나도 무겁게 짐스럽게 다가올 때에, 그리고 매주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과 습관과 타성에 빠져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더욱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성령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은 설교자가 말 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형식과 습관,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리고 지혜가 생겨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령의 임재하심 없이는 여러분이 맡은 모든 직분이, 봉사가, 사명이 무거운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하는 모든 수고가 마지못해 하는 억지 헌신이요, 억지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모든 수고들이 헛된 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드려지는 매 시간 예배 시간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갈망이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부평중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은혜와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는 애굽왕 바로 앞에서 통치자로 세워주십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오랜 시간, 모든 인내함 중에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총리가 되면서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아픔의 시간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재해석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영광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합니다. 상황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합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꿈도 사명도 비전도 회의를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가운데에 총리가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재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애굽과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이제 과제가 하나 주어집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는 7년 흉년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7년의 대흉년 앞에, 그 앞에, 기근 앞에 7년 풍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7년의 풍년 가운데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잘 준비하죠. 땀 흘려 수고합니다. 이제 모든 일들을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 총리라는 자리에서 그 달콤함의 영광에 그저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더욱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그는 순결하였습니다. 거룩하였습니다. 정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이후에 그는 더욱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도 삶이 편안해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면서 교만이 그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주신 은혜들이 다 이제는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요, 죄성인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고난을 이길 사람은 많아도 성공과 출세를 이길 사람은 많지 않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성공한 직후입니다. 잘된 직후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승리한 이후에 위험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한때 성공한 이후에 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성공은 복이 아니고 화입니다. 저주입니다. 성공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파탄이 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까지 꽃은 피웠지만 성공 이후에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은 맺지 못한 그런 결과인 것이지요. 꽃을 피운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꽃과 함께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와 결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녀를 우리 이제 대학을 보내야 하는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자녀들이 대학 가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고 주요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이후에는 취업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요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영을 잘해서 많은 또 소득을 얻는 것, 대박이 나는 것이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 다음,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어떤 친구들을 보게 되면 대학을 들어가서 그리고 취업을 잘한 이후에 신앙을 다 까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며 눈물로 엎드리더니 사업이 성공한 이후에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타락합니다. 죄에 달려갑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취업하는 것, 대학 진학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축제를 벌리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축제는 벌이지 않습니다.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축하해야 할 그 순간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는 만족감에 출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지런히
애굽 지역을 돌아보고 순찰을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지,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와 열국을 섬기는 일에 그가 모든 마음과 정신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건강 그 자체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주신 부유함이 있습니까?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리와 또 선물과 재능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을 우리가 맡았는데, 이제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고장난 마음, 고장난 상한 감정들이 먼저 치유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고 직분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틀어진 감정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섬기기를 원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먼저 쓴뿌리들이, 상한 감정들이, 그리고 미움과 시기해하는 마음들이 다 먼저 치유함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혹 이러저러한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것이죠? 그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유전적인 영향인지 아니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상처요, 아픔만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사나, 그런 마음이 드실 때는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치유받지 못한 아픔이 있구나, 해결되지 못한 상한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그 과거를 보십시오. 상처투성이입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도 피눈물 나는 삶입니다.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옷은 갈기갈기 찢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옷이 찢어질 때에 그 감정이, 상처가 찢어지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죠. 하지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 마음에는 상처는 없어요. 아픔이 없습니다.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픈 상처가 요셉의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이죠. 형제들에게, 그동안 자기를 없이 여긴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한을 푸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의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으로, 주인공으로 맞춰지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과거에 어떠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였던 간에 여러분, 과거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과거라는 무덤에 다시금 꽃을 꽂아놓지 마시고, 과거라는 아픔에 발목이 잡히지 마시고,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형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화해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게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던 용서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제 온전히 화합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과거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과정에서도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주저앉았던 자리를 다시금 일어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달려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까지도 기회로, 은혜로, 축복으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부평 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